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까지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선포하고요. 3절은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4절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다 같이 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1절, 2절을 선포하고 그리고 3절은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4절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함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김영종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외 나가시고 자리 비울 때 제가 교회 말씀을 예배 인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김영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유, 김명준 선생님 계시는데 김영준 선생님 말씀 선포하시고 제가 기도하면 이게 순서가 맞는 건데 되게 바꿔댔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 선포를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될까봐 좀 되게 오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대해 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데 사실은 김영준 선생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도리적으로 맞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영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일본에 티아 설립하고 그 코엘 박사원 때문에 나가게 된 그때 비는 주간에 이렇게 김영준 선생님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럼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이 신약 성경 중에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시각으로 주님의 바라보고 주님의 사역을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 마태에만 기록된 것이 있고 마가 혹은 누가에만 따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기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 중에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주님이 하루는 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띄워서 갔더니 그 이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 중앙에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편도차가 높아서 굉장히 기온 높은 기온차 때문에 돌풍이 가끔 붑니다. 근데 무지막지하게 불어서 배가 다 깨져버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돌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요. 그걸 광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무슨 일인지 그때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배를 띄웠단 말이죠.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수님이 배를 띄우자 그러면 오던 비도 멈추고 그죠? 부는 바람도 그쳐가지고 순항을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데 아니 멀쩡하고 햇빛 쨍쨍하고 좋은 날씨여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단지 이 제자들은 순종만 했단 말이죠. 가자니까 그걸 배 띄워가지고 열심히 당시에 동력이 없으니까 이제 노져서 갔을 거 아니에요? 한참 가고 있는데 배 중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 띄워 난 다음에 뒤에서 주무셨단 말이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순종을 했는데 정말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오죽하면 피곤하신 주님을 안 깨우려고 지들이 막 열심히 노졌을 거 아니에요. 하다 안 되니까 주님 우리 죽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아니,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 주님 말씀에 100% 순종했는데 고난이 온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물론 그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풍랑을 만난 사건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는 의도와 그렇게 주님의 순종했을 때도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도 구약에서 똑같은 사건인데요. 뭐냐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가고 있어요.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잘 이제 해서 200만 명이 쭉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 돌이켜라라는 말은 오늘날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유턴하라 그 말이에요. 유턴하라. 운전하시는 분들 유턴이 뭔지 알죠? 네. 유턴은 내비를 보니까 저쪽에 목적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200만 원 이끌고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지 않고는 그냥 유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좀 잘못됐다든지, 앞에 가면 뭐 돌짝이라든지 가시가 있다든지 뭐 웅덩이가 있다든지 무슨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유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쫙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명을 좀 찾기 위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또 그 히브리인들이나 혹은 이 미국 사람들 학자들이 쓴 이제 그걸 많이 찾아봤어요. 이렇게 영어로 된 것도 읽어보고 했는데도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읽었잖아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이게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왜냐면 벌써 지금 3,500년 전에 이렇게 출애굽할 때와 지진도 나고 뭐 이렇게 지형도 바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름은 뭐 비아히롯인데,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인데 그게 어딘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이 팔레스타인 그쪽 이집트에 나와서 했던 그 지역을 이제 구글 지도로 해가지고 확대해보고 뭐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현대의 지명과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거기입니다라고 나온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그때 지명이 지금 지명하고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200만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지역인데 그게 해변가예요. 바로 바다 앞이니까 해변가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것처럼 양쪽에 산이 있고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 같은 게 있고 들어가서, 표현을 보니까 이제 거기가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갇혔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 이제 200만 명이 진출 수 있는 넓은 바닷가 해변에 쫙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길은 오목한 아주 골목길 같은 데라서 거기 딱 가두면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 어려운 말로는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도간에 든 쥐와 똑같은 그런 형상의 그런 지역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무슨 뭐 믹돌 사이 무슨 비아히롯 바알스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현재 지명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들어갈 때 길은 좁은 길이고, 그리고 앞에는 개활지 넓은 데인데 바닷가 바로 앞에 해변가 200만 명이 쫙 있을 만한 곳이긴 해요. 그런데 들어갈 길은 좁은 골목길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갇힌 바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렇게 이런 형상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배너가 아니죠,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지명이 어디냐, 현지 답사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영화를 사실적으로 찍어야 되니까. 근데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 영화에도 보게 되면 이제 좁은 골목 같은 데로 200만이 쭉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만 딱 막아버리면 앞에 바다예요. 이 사람들이 400년 혹은 430년 이렇게 이제 있는데, 400년 정도 계속 그 육지에 살면서 뭐로 살았어요? 농사 짓는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못 보고 바다를 건너본 적도 없고 뭐 뗏목이나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또 거의 해변가에 이제 뗏목 만들 만한 배만 200만 원이 넘고 타고 갈 만한 배를 만들 만한 제목도 없을 뿐더러 그냥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래서 오죽하면요 읽질 않았지만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만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바로를 무릎 꿇고 데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할 만큼 급박한 일이 뭐냐면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보내놓고 난 다음에 후회한 이 바로가 장자까지 죽었잖아요. 분노가 하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이게 노예로 쓰겠다.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일꾼으로 쓰겠다. 이게 아니고 사간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래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바다예요. 들어가도 죽어. 뒤에 보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어. 아니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내가 범죄했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잘못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거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면은 일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애기 못 낳는 집에는 교회 나오면 애기 낳을 수 있어.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막 폭삭 망한 집에 교회 나와 축복받을 수 있어. 병 걸린 사람에게는 교회나 하나님 병 고쳐줘.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전도하는 전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와서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뭐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해서 돌이켰고 갔는데 지금 이제 진퇴양난이 되고 죽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돌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 돌이 없어. 저도 성지순례를 하는 은혜를 갔다 오게 됐는데 우리 때는요 저기 막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부터 보고 출애굽 루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성지순례였어요. 그 바람에 페트라는 못 봤어요. 요르단은 못 들어갔거든요. 이제 짧은 기간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출애굽 여정이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봤는데 출애굽 여정에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갔던 그런 길들을 우리는 버스 타고 가죠. 관광 버스 타고 가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다 내리래. 내렸더니 여기는 봐요. 그 출애굽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냐 그랬더니 아니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주변을 보라고 돌이 없어. 돌이 없어.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돌을 들고 이제 모세를 치려고 그러잖아. 거기부터 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변이나 돌이 없어서 돌로 친다는 말이 안 나오지 돌만 있었으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한지라라는 말이 기록이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하간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음에 앞서가지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모세에게 덤벼들어 우리야 정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나 애굽에 돌아서 죽을랬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같이 됐단 말이죠. 왜? 딱 한 가지 이유에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계시지만 내가 믿는 신앙인인 것을 밝히고 사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 어울려 술도 마셔야 되고 또 가끔은 거래 따로 갈 때 뭐예요? 언더 테이블로 들어가는 뭔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정말 신앙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냥 뭐 자기 혼자 이렇게 식당 같은 거 하면 뭐 그냥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을 줄 몰라도 사업하다 보면 혹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서 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다.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업상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살짝 눈만 감으면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사업하기 또 직장생활하기 세상 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 리더 200만 이끄는 리더가 한 실수라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겪기, 신앙 때문에 내가 성도, 내가 교회 생활,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신자,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공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 띄었더니 만난 광풍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이 모세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자, 18절에 보십시오. 18절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 다 긴데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건 다 이제 인정한단 말이죠. 이 사건 후에 내가 김현지 집사님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라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예수님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도대체 이 10가지 재앙이 나왔잖아. 피, 개구리, 뭐 이렇게 다 파리,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 안 했단 말이죠. 그때는 여호와인 걸 인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웬간한 기적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보세요. 애굽 사람들 보세요. 10가지 재앙,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신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죠? 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이제 뭔가를 역전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역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실수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사업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할 때 2절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수나 내 범죄로 해서 하나님 징계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믿음 생활 하려고 믿음대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도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어려움인 것을 꼭 아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만 만나요? 아니 우리는 이쪽 편이잖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 고센 땅에는 흑암의 재앙 같은 걸 고센 땅에 있지도 않았어. 이 애굽 사람들만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태양간에 또 도가내든지 저 갇혔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정말 우리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는 믿음 있는 것 같이 교회 와서 막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니 막 열심히 으쌰으쌰 기도하는데 세상 나가서 조금 어려움 당하게 되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눈을,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이 애굽 사람과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닌 거예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보고 낙심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도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때는 어떤 때 믿는 것 같지만 진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어려움 자체를 바라본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도 고난은 올 수 있다.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신앙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두려움을 갖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딱 닥치니까 두려워해요. 인간 다 그래요. 아무리 목사하고 선교사고 선교지에서 뭐 목숨 내놓고 뛰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늘 제 스스로 나는 호랑이다, 난 사자 같습니다 했는데 딱 붙잡혀가지고 12시간 신문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공항국 쳐다보기도 싫어. 옛날에 공안을 만나도요 당당했고 어디 가서 길 물어보면 공항국에 들어가서 길 물어볼 정도로 제가 아주 굉장히 강심장인지 알았더니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새 가슴인 걸 어떻게 해요? 제가 태어날 때 1번 호랑이 가슴, 2번 사자 가슴, 3번 독수리 가슴, 4번 새 가슴. 제가 새 가슴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호랑이 가슴인 줄 알았는데 한 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새 가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 바꿔서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첫 번째 치원하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공안이 저기서 오면요 저리로 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선교사 아니라 목숨 내놓고 일을 해도 우리는 인간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보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러냐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의 기적적인 역사를 저쪽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한 기적 아니에요.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에 상황이 전부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다. 걱정, 염려, 근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려움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오는 어려움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시켜 잘 하고 있는데 잘 지나고 있는데 유턴시켜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딱 가둬놓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걸 보여줘가지고 더 이상 추격을 못하게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고난의 사건을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상황을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이유를 좀 달아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이제 이 홍해 사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도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기가 없다고 그러고 만과 부추 이런 걸 먹고 싶었던 그게 다 정력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런 거 못 가니까 그런 거 먹고 싶다니, 그래도 뭐 조금 뻑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어. 애굽으로 가자고 선동질하는데 왜 못 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독도법이나 이렇게 무슨 내비게이션 나침반 같은 게 발달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갈 수 있는데 어디서 막힐까요? 홍해에서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돌아서 육지로만 이동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내가 매장지가 없어, 죽을 데가 없어, 여기서 죽냐고 막 이렇게 원망할 정도로 동안에 갇혀지게 해가지고 그 홍해를 열어서 그게 정말 우리는 보면 기분이 좋고 기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보게 되면 앞에 홍해, 뒤에 애굽
군대 이거 정말 우리 같아도 기껏 살려고 나왔는데 여기서 죽느냐? 그러한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저희 막내 동생 장로가 이제 둘째 장로가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중매 산행제에서 그때 우리가 집사람하고 이제 집에서 계속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카톡을 보기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집안에 단체통에 카톡 오면 혹시 동생 죽었다는 카톡이 올까봐 서로 네가 봐 내가 봐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동생이 정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딱 떨어지면서 하얗게 됐던 폐가 빨갛게 변하게 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가시관 쓰신 예수님 나타났는데 가시관에서 피 한 방울이 딱 자기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대. 그럼 뭐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죽을 때 자기가 보인다며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폐에 피 한 방울 딱 떨어지더니 폐가 빨갛게 변하고 또 한 방울 딱 떨어지 빨갛게 변해서 그날 처음으로 잠 안 깨고 잠을 잘 잤대요. 그 얘기를 간증을 쫙 쓰는데 보면 둘이 막 울었어. 그러면서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안 만나도 되니까 저렇게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님 안 만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를 잘 열심히 잘하다가 하늘나라 갈 거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그러니까 제 동생이요, 우리 어릴 때 왜 그런 수영장 가서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안 꺼내주잖아요. 근데 물속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이제 장난치다가 막 너무 힘들면 꺼내주잖아요. 근데 꺼내주지 않는 물속에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한 그런 느낌 있죠. 숨을 못 쉬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님 안 만나도 우리가 다시 연습을 잘 할 테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여기로 몰아가지 않도록 진심입니다. 이전까지 주님 한번 만나고 싶고 주님 나도 만나 다른 사람 다 주님 만났는데 왜 우리 주님 안 만나요? 그런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극적인 상황이 되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출애굽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원래 위치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결국 홍해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13절 이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여기 보면 아니 판명하고 말고 여호와께서 먼저 가서, 이제 하나님이 사실 다 작전과 계획이 있는 거,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통과시키고 이 애굽 모든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활을 하나 쏜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전쟁한 것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현진 집사님이나 미지 권사님 혹은 백장로님 또 나은 목사님 다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경호 전사님 사업을 할 때 경호 전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성민 집사님 비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그 일을 하시더라도 이성민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주변에 당신 믿는 하나님 진정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성민 집사님 말에 사람들의 신뢰가 달라지고 거기에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목적과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막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10가지 재앙 때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그 도간에 든 쥐처럼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살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이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난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느냐.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게 보세요, 도가니 든 쥐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역전됐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부 다 홍해 수장됐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만 보고는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이제 낙심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도요, 사실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각본을 짜고 연출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역전을 하는,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고 기세등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왔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승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이 김경호 전사님 삶에 나타나서 역전시켜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역전시켜, 이성민 집사님, 최영훈 사님 역전시켜 주시고, 장로님 또 나목사님 삶에 역전이 되고, 김홍재 성사님 지금 되게 다리가 아프셔서 지팡이 이제 씹을 수밖에 없지만 역전의 하나님이 다리 온전히 낫게 해주셔서 달리기까지 그렇게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결단의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 보고 실망했었습니다, 낙심했었습니다. 저의 눈을 이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체, 우리의 직장,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데 간절함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눈에서 상황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오셔서 역전시켜달라고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반드시 내가 너를 그거 해주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결단의 기도, 2, 3분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아버지 축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이제 어려움이 올 때도 어려움 바라보고 원망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업체에서 역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가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나 들고
하나님 개입하시면 역전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래 다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말을 숨겨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시 역전하는 우리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거 약사시 하나님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역전하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전을 받아 아버지와 버티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오늘 또 고난을 상황을 넘어서 역전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역전 주십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찬송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안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으니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안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 약속하시기를 그 고난의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러 가시오니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또 자녀들조차도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장에 주님 오셔서 내 직장에 주님 오셔서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는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역전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의 하는 일에 역전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어려운 때에 목자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위협을 받아 누리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 살리셔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본향에 이를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넘어 그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역전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위로 오르신 자녀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 주엔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